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다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권능을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임재하셔서 부족한 종의 하나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내 입에 있으니 아버지께서 그 권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진리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임이나 단체에서는요,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기도 하지만 속으로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지요. 가장 평온하고 안정된 단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단체라 할지라도 내부에 싸움과 다툼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각자의 정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욕은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쾌락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쾌락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느끼는 쾌락을 위해, 또 부족함이 없이 잘 살면서 느끼는 쾌락을 위해 등등의 모든 수많은 쾌락을 위해 싸우는 정욕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임과 단체에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인 정욕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즉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은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용납해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죠. 근데 성도들도 그것을 그렇게 알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길로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히 세상과 벗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처럼 느끼며 세상과 벗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단호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시까지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계속 그 세상과 벗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그와 관련된 고난과 환란이 있기도 하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돌아오라고 막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성도들은요, 자신과 가족과 삶의 터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중보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완전함에 이른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세상에 벗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탄 마귀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들을 피하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어떤 것이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심령을 주님 앞에 살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마음이 상했던가?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속이 많이 상하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 거 있으면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수없이 하나님께 점검해 나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지만 아직 죄인의 속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죠.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벗이 되어 살아가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울지 마라, 기뻐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러는데 꼭 여기서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돼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지위와 그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장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물질을 갖게 하는 그런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와 물질을 향해서 달려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추질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만큼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을 좋아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옆집은 너무 잘 되던데요.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데요. 우리 자식도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도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예배에 와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데 그 심령을 하나님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자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환경을 바꾸셔서 올리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향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잘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가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요, 사탄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회를 좋아하십니까?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하면요, 사탄이 그렇게 포식을 하는 거예요. 시기해라, 질투해라, 배부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영양제를 주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기 연예인들의 삶이 안 좋은 것도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배부르게 먹은 사탄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극에 달하면 그 연예인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풍조인 높은 지에 오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배부르게 먹은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만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시고 지금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 비방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 야고보가 이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그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신앙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형제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부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형제의 헬라어 아델포스는요, 연합을 뜻하는 헬라어 아와 자궁을 뜻하는 헬라어 델푸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태에서 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은 모두 같은 태에서 태어난 한 형제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제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인 우리들인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도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죠.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주님이 너는 나의 형제다. 근데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겼느냐? 연예인처럼 생기면 안 되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있는 이 모습, 이 형편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또한 주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고 성도인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한 형제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를 향해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방하다의 헬라어를 보면요, 카탈랄레오인데요, 누구누구의 험담을 하다, 욕을 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어떤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른 성도를 나쁘게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요, 분명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쓰여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 한 형제를 돌아다니면서 비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비방하는 소리는요, 사람들이 귀에 너무 잘 들려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요. 뱃속 깊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생각나죠. 저 사람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래 하고 옆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비방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방을 받은 그 형제는 결국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는 이유는요, 결국 그 형제를 격화시킬 때 느끼는 쾌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다른 형제로부터 막 비난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속성은 없습니까? 누가 막 다른 사람한테 못됐다고 막 비난받을 때 왠지 고소하다 느낌이 없습니까? 자신의 비방으로 그 형제가 어떤 지위에 내려가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막 댓글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인생이 피폐되면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못됐죠. 그만큼 악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주어지지 않아도 그 형제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면서 비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아까 본 것처럼 분명하게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오히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몇 가지 율법이 있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로 모이면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까지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율법을 입법하는 자,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해라 라는 율법을 새롭게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율법을 입법하고 그 율법을 근거로 재판하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기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냐? 그럼 너도 능히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보다는 부족한 모습이 더 잘 보여요. 그러면 그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 형제와 단둘이 만나서 당신 이렇게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 안에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형제의 영적 상태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 조롱합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성도들이 그 안경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요.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서 거리를 둡니다. 결국 그 형제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도 멸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더 강력하게 경계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를 비방하면 구원하지는 못해도 교회를 떠나게 해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먹이가 되게 해서 그 영혼을 멸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권세는 좋은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피해 대가를 책망하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 피해 대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하면서 얘기하세요. 그 대가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것들도 아니면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으로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날에도 상급 대신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급한 마음에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들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듣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교인이나 이웃에게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칭찬하거나 조언을 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칭찬할까요? 어떻게 조언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막 칭찬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선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있으면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는 말로 되어서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얘기할 거야 하고 문장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꼭 격려해줘야지. 저 사람을 꼭 책망해야지. 그래서 반드시 의지를 들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성령께서 어떤 말을 주지 아니하시면 입을 닫는 게 지혜인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요, 비방하는 전 단계인 비판까지도 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다 보면 비방하는 단계로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판단이 옳아서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비판받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와, 저 사람 들보가 보이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티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겐 들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옳고 정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나 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또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편스토랑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기태영 씨가 자기 부인인 SES 유진 씨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습관이죠. 그 아내인 유진 씨라고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인내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고 비판하고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가급적이면 마음의 비판과 평가로 그냥 놔두려고 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녕 말을 해야 할 때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하든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봐 조심하면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게 될 때 너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야고보 사도를 통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새롭게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입법자도 재판자도 아닙니다. 율법의 준행자요 새 계명의 준행자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께서 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시면 그렇게 판단되시면 다른 사람한테 별식으로 제공하지 마시고 그래서 함께 비방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고 영 제가 안 박히면 와서 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래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구절을 뒤죽박죽 만든 게 아니라 커서를 잘못 이동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대로 읽었습니다. 감사하게.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 졸지 말고 들으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겁니다. 그런데 들으라고 책망하는 말의 대상이 뭐냐면 저 사람 율법을 어겼어,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교인이고 형제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가까운 시일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자라고 계획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책망하듯이 들으라라고 외쳤을까요?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옛날 보부상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때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신흥도시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필품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장사를 했던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도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장사해서 떼부자가 됐대. 그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 마음을 갖지 마라. 두 마음이 있는 자는 정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거기에 뭐가 생겨요?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언젠간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우리는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 너머에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예비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지니까 세상과 벗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벗됨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들으라라고 외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 수 없는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안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어때요? 안개는 새벽과 아침에 막 칠흑같이 어둠처럼 막 하얗게 깔리잖아요. 대단한 유세를 떱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낮에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언제 깨어날 정도로 싹 사라집니다. 너희가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 세상과 벗되어 멋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10년에 죽을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늘 예비하셔야 돼, 그날. 그래서 벗되어 살아서 물질을 쫓는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도 경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가 막 소출이 막 늘어나니까 기존 곡간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곡간을 크게 열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곡간은 놔두고 거기 채워졌으면 다른 사람들 좀 베풀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벌려고 계획하는 게 잘못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1년에 어떤 도시로 가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 돈을 벌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면서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잠시 교회는 떠나서 돈을 많이 번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 잘 드리자라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 같아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잘 안 돕습니다. 그렇게 모아야 돈이 모이는 거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돕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기부재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 어려운 거 안 도운데 나중에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꿈 깨세요 내가 그랬어요. 겉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베풀지 못하는데 그때 무슨 기부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막 상속하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 베풉니다. 지금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 상업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까지 일하면서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라도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장사를 하시는 분은 일찍 예배를 드리고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라도 섬기려고 참여하려고 쉬는 날을 조정을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분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무척 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여해야 할 뿐 아니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도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평안함만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음 순서로 밀립니다. 다음 순서로만 밀리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 나 다음에 하나님. 근데 밀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 끝에 안 보여요. 나 다음에는 자식, 부모님, 사업터전, 그리고 나중에 저 밑에 찌꺼기쯤 될 때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냥 1년에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벌고 오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요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좀 돕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돈은 버는 것이 죄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주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나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